어느 운송 회사의 사장이요, 사원들을 모아놓고 이와 같은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냐면요, 이런 지시입니다. 앞으로 우리와 거래하는 선박이 토요일 밤 늦게 도착을 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모두 나와서 선박의 짐을 내리십시오. 이런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한 청년이 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장님, 내일은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자 사장이 자신이 지시를 거역하는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청년은 자신의 주관을 꺾지 않은 채 사장님께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비록 연로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정말 그날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날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일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청년은 운송회사를 실직하고 그리고 그 뒤에 3주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직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받아주는 직장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중에 큰 은행 총재가 운송회사의 사장에게 쓸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용인즉 지점을 하나 열기는 해야 하는데 그 지점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운송회사 사장이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해고했던 청년을 그 은행 총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자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 당신 회사에서 쫓아낸 사람, 즉 실직을 시킨 사람, 그런 사람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총재님, 제가 그 청년을 해고한 이유는 그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해고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청년이 일요일에는 절대로 일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형편에 대해서 신념과 원칙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총재님의 은행에서 모든 걸 맡아서 감당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다 맡겨도 된다고 믿기에 총재님께 추천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요, 이전의 운송회사보다 훨씬 더 좋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들었으면서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는 그 꼬임에 넘어가 믿음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바울이 한 가지만 대답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대답해봐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킨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성령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 속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켰다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즉, 율법의 어떤 행위,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받겠다고 발버둥치는 그 인간의 행위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일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너희 조상, 너희가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진리인 줄 알면서도 옛 본능에 이끌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후퇴를 보고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하찮은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우스운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은 그 수준 높은 복음의 진리를 받고 나서 구원에 이루고 난 다음에 육신의 욕망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다시금 저 옛날로 후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본능에 맡겨버리는, 육신의 생각에 맡겨버리는, 그래서 그 미혹에 넘어가 그 죄악에 빠지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에서 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너무나 쉽게 미혹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가머니설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속고 말았습니다.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다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즉,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나 쉽게 거짓 사설과 그 거짓 복음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구나 이단의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이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단적인 가르침에 미혹될 수 있고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든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믿음을 세워야 이런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너희를 깨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무슨 말입니까?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길에 서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너희를 꼬시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고? 직분이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 집사라고?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정신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너무나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쉽게 노출되어서 살아가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저 건성건성 그래 놓고서 이것이 다라고, 내가 할 만큼 했다고, 그러니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려는 모든 노력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행위로, 또 공로로, 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이고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지혜롭게 경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무는요 사시사철 변합니다. 철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힘없이 바람에 흔들리고 또 눈과 비에도 흠뻑 젖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결코 자기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처음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갑니다. 바람이 몰아치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세월이 지나서 여러 번 옷을 갈아입어도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는 나무, 그런 나무와 같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우리를 꼬이는 그 수많은 유혹거리 앞에서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심지를 꺾고 거기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